네, 오늘 이제 그 소그룹 운영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여기서 오래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전에 봤을 때 여러분과 지금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서로 또 대화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깐 이렇게 흐르면서 들은 거지만 상당히 많이 달라지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상당히 욕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도 좀 더 많은 거를 나눌 수 있고 또 자유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셔서 다른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소그룹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할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삶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걸 견딜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남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만 나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즐거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남들이 볼 때는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나만이 아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서로 듣다 보면은 못한 부분들은 좀 부러워할 거고요. 또 한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남들이 그걸 좀 느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는 것과 남는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연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자리에 이제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부분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본문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옆 사람과 또는 뒷사람과 이게 이야기를 풀이를 하는 방법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직접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느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소그룹 또는 믿지 않은 분들에게도 또는 우리 다른 교인들에게도 이걸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점심도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물론 수고한 손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준비가 됐으니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열심히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 내가 요리를 해서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 일은 하나지만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생각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연합이 된다면 하나의 완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좀 더 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성이 하나씩 이것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연합해서 모여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 역할보다도 목사님이 뿌려진 그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앞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주변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참석하고 그냥 나간다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 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의 표정을 외부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갔을 때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표정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그 비율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상대방들은 그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전도를 하신다고 해서 이제 전도제를 돌리는데 여러분이 전해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음의 말씀이 풍성해갖고 기쁘게 하는 거가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내가 받았으니까 전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일단 주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참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볼 땐 그래요. 단지 뭐예요? 성품에 따라서 다르다. 네, 내가 좀 외형적이고 활발한 성 같으면 상대방이 믿고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나는 전해만 주면 돼. 그렇게 해서 아주 씩씩하게 전해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걸 받아서 더 버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줄까 말까 망설이는 성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을 한번 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1대1을 배우신 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도라고 하는 과목을 할 때는 반드시 저기 올림픽 경기장 근처로 가가지고 전도하는 걸 실습을 합니다. 예, 벤치에 앉아 계신 분한테 가서 사역례를 가지고 들고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역례를 읽어주고 성공하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자리를 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떻든 전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걸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일대를 하면서 실습을 하는 모습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배웠어요. 그리고 나는 알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해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꼭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은 좀 보이실지 모르겠네. 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눔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줌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 또는 어떤 대상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큐티 나눔은 큐티를 통해 얻게 된 많은 유익을 자신의 것만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위해 내어놓고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응답을 타인에 의해 주실 때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응답이지만은 그것을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도 같은 응답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건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거 해석을 못하는데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는 부담 갖지 마세요. 말을 안 해도 돼요. 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같이 그래 나도 그랬어 이런 얘기 한마디 응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그거는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 혼자 계신 분도 계시는데, 네,
한번 옆에 얼굴 보세요. 얼마나 친하세요? 얼마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쉽게? 예,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그냥 쉽게 얘기하고 쉽게 들을 수 있고 엉뚱한 얘기 하더라도 그래? 아이 그건 엉뚱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교제라는 단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아직 우리 교회에 이 닻을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닻을 내려야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분이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요 뒤에 보니까는 세 테이블 3개 정도 앞에 앉으시라 하는 팻말을 앉는 거는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항상 보면은 뒤에부터 앉지요, 그죠? 그래서 항상 앞자리는 비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앞으로 오라고 할까요? 거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새로 온 사람들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 자리를 앉아버리니까 그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다음 주부터라도 뒤에를 좀 비워놓으면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조그만 것도 상당히 배려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남들이 생각지 않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큐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이죠.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시간 있으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한 교회에서 지금 이제 몇 년 전이지만은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카톡방에다가 큐티한 걸 나눕니다. 예,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몇몇 문자로 이제 보내거든요. 근데 나이들이 70에서 80 되시는 분들이 카톡에 메시지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80자도 놓고 100자도 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큐티 나눔을 하려고 하니까 카톡이 보내줘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것도 모르던 분들이 안경 쓰고 길을 쓰고 그걸 이제 보내는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없다가 안 해요.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라 하니까는 참 어려운 걸 왜 자꾸만 하라고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한번 그것에 대한 묘미를 깨닫게 되면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매일 저녁 9시가 되면은 말씀을 제가 올리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대한 약속을 내가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태해질까봐 그런 약속을 미리 해놓고 그 시간에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나갔다가도 그냥 그 시간에 오면은 옷도 벗기 전에 그거부터 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큐티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만 지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1절, 2절만이라도 읽는다.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정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분은요, 강제로 하게끔 하십니다. 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했을 때 오는 축복을 여러분들은 차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내 마음속에 갑자기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게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바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둔하니까 그 얘기가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얘기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받는 복을 차버린다는 얘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버리는 복도 의외로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안 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고뇌와 상처를 들릴 만큼 신뢰를 갖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창피해서 무슨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안 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좀 낮아지시고 리더가 먼저 좀 바보짓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같이 있는 팀원들은요 마음을 놓습니다. 근데 조장님이 또는 리더가 완벽하게 되면은 그걸 따라가려고 해서 말을 못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리더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를 다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보 기도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합니다. 네, 지금도 제가 지금 비상에 걸린 애가 하나 있어요. 네, 조란을 근무할 때 저는 이제 세미나를 담당하느라고 전국을 돌아다니지만은 정기 구독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똑같이 이제 그 친구는 나보다 더 먼저 두란으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굉장히 좀 하는 일이 귀엽고 그래가지고 내가 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기 메시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라고 명칭을 붙이고 와서 엄마가 지금 오늘 내일 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응급실에 와 계시는데 기도를 좀 부탁드려요. 해갖고 몇 달 만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를 생각을 했을 때는 평소 때 생각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기도가 필요하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넣겠죠. 네, 당장 답장을 보내줬어요. 네, 그 답장을 보냈을 때와 안 보냈을 때 내 마음은 깨름직할 거고 받은 사람은 또 오겠어요.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겠죠. 이런 순간순간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연락이 없던 사람이지만 상대방이 급했을 때 나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보 기도회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도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친해야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표현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다 지금 이따가도 좀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의 성격에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꿔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바꿔 놓으셨는가 했더니 오늘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를 입을 열게 만드신 거더라고요. 평상시엔 전 별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성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려면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죠. 네. 말 안 하는 사람이 따발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따발총 되는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다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실전을 직접적으로 한 경험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우리는 쌓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대방을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리더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는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게을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으면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돼. 그건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받아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게 되면 영적 성숙. 네, 영적 성숙. 이것은 내 인격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네. 평상시에
쉽게 보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람이 행동하는 게 상당히 성숙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변화된 삶이라 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역에 대한 지도자를 양성할 수가 있다. 네.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많잖아요. 1대1 양육을 하신 분도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도 그래 계시고 다 각자 맡은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역에 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나는 사역만 하는 사람이지만 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사역을 최대한도로 정성껏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보는 사람의 뭐라고 생각해요? 부러움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다시 양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개인 영성이 나눔을 통해 공동체 영성을 이룹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네. 목회자, 영적의 리더자를 따라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그룹도 그 리더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희는 교회가 이제 순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순예배 딱 가서 그냥 몇 번씩 참석하다가 보면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을 느꼈어요. 가장 내가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뭐 나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산동네고 길 건너서는 목동이었었어요. 예, 목동은 부자 동네입니다. 근데 이 길을 하나 건너면은 이제 산동네가 나오는데 저는 산동네 가서 살았어요. 예, 그래서 망해가지고 이제 한 평 반 정도 되는 조그만 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것도 반 지하에. 근데 목동에서 순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잠깐 돌아오면서 하는데 저는 자꾸만 빼먹었어요. 저는 아직 우리 집에서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순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까 오픈을 하십시오. 그게 복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복을 받는다니까 그냥 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가서 했는데 그 한 평 반짜리에 몇 명이 모였냐면 10명이 모였어요. 네, 여러분 한 평 반이면 1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무릎팍이 닿습니다. 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 좁은 다락방 같은 데서 이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은혜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창피했겠어요? 기뻤겠어요? 다 졸아요? 네. 마음이 열리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한마디에.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시 거기에 공조를 해갖고 용기를 주니까 다음에 우리 집 개방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더란 말이죠. 네. 이게 리더의 지혜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서부터는 창피한 게 없어졌어요. 그냥 와서 뭐 차 한 잔씩 나누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그러고 내보내니까 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청소도 한 번씩 하는 거죠. 사람들 오니까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체를 영성으로 이끌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믿지 않은 사람이 참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담 갖지 않게끔 잘 유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유익은 그냥 순예배, 그냥 우리 목장 모임 하는 거하고 큐티 나눔의 유익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이 따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큐티 나눔의 목적은요, 개인 변화와 교회 성숙입니다. 내가 우선 변해야 교회가 성숙한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숙해져야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야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딱 보면 그 성도님들의 어떤 예배 처항을 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요번에는 제가 이제 뭐 한두 번 온 교회가 아니지만 이제 시간표를 하다가 보니까 이 시간밖에 안 돼서 제가 일찍 와서 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도 역시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 예배 때 제가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앉은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그 모습을 처음부터 모니터링 해갖고 이제 2시에 세미나를 할 때 아까 봤던 느낌을 그대로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좀 깨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덕분에. 네. 그래서 설교를 끝났는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말씀 속에서 핵심이 뭐예요?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물론 대답을 요구하는 건 저기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이용을 해갖고 도대체 뭘 들었냐고 앉아가지고 뭐 들었냐고 왜 왔냐고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죠. 네. 어떻든 큐티 나눔은 지난 주일에 예배 내가 대충 드려왔지만 이 큐티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형식에 대해서 그냥 탁 이렇게 군대식으로 탁탁탁 해나가다 보면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겠어요? 네, 참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스러워야 돼요. 네, 그리고 재밌어야 돼요. 저희가 순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순예배 끝마치고 나면은 뭐 밤 10시, 11시 가는데도요, 저기 가서 이제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재미가 좀 또 있어야 돼요. 예. 오늘의 교회가 초창기 때 우리 순예배 드린다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이 숨기는 게 없이 그냥 조잘조잘 그냥 정말 너무 숨김 없이 나누는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예, 쓸게 이를 가는 아직 안 내놓는 것 같아. 예,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외부에서 혹시라도 이사 왔다든지 단위를 갔다든지 했을 때 가까운 교회를 와갖고 예배를 참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명절 때 같은 때는 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와서 딱 그분이 들어와갖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느냐 아니면 찬 공기를 맞느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에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처음 오는 사람이 탁 앉았을 때 냉랭한 걸 느낀다고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탁 왔는데 따뜻해. 그러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기능성이 충분하게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들 새로 왔는데 서먹서먹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근데 딱 들어올 때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성이 아주 무지하게 강해요. 교회라는 곳은. 그러니까 내가 첫 발을 딱 디뎠을 때 그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좌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아마 그런 얘기도 뭐 몇 년 전인가 했을 거예요.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낡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형광등도 오래됐고 그래갖고 컴컴 치면 거예요. 근데 들어갔을 때 우선 느낌이 밝지가 않았어요. 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할 때 교회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교회가 오래돼서 이게 낡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실제 모양이에요. 근데 저가 물어봤던 것은 뭘 얘기했을까요? 영적으로 어둡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안 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느껴진다는 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친한 것 같으면서도요 속으로 친하지 않으면요 그게 영성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100%다 열려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 스스로 경계하는 사람이 덜어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덜어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예배 끝마치고 딱 보면 뭉친다는 거 알아요. 뭉치면 뭉쳐 끼리끼리 이렇게. 예.
그러니까 냉소해 쓴 사람들도 있고 뭉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 목사님은 그런 모임을 절대 원치 않았었어요. 모이지 말라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왜냐면 자꾸만 그게 강해지니까. 네, 그래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마음을 열고 풍요로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눔의 장소. 이거는 지금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구애를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전 10시가 가장 좋다는 시간이 데이터적으로 나온 겁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정리 다 하고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이 10시부터 12시 사이에요. 그다음부터 또 애들이 또 돌아오는 시간이 생겨서 또 시간이 없어서 10시면 가장 좋다. 그다음에 또는 오후 8시를 정한다. 네. 근데 8시가 참 힘든 건 뭐냐면 드라마를 보느라 하고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참 이건 습관이에요. 네. 저는 요즘 텔레비를 잘 안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숙제를 하려고 하니까 텔레비하고 좀 거리가 많이 멀어졌어요. 자, 그럼 장소. 장소는 나눔이 방해받지 않은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 요즘 이런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어디가 좋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평일날 교회 오시면 조용하고 좋아요. 네. 또 지금 요 앞에 공터가 또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앞에 오늘 보니까 이 파라솔이 있던데 그걸 한 서너 개 더 깔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다가 뭐 커피를 끓여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마실 수 있게끔 딱 이렇게 준비만 해놓으면 뭐 비싸게 뭐 5천 원, 7천 원짜리 커피 마실 바에는 여기 와갖고 좀 즐기면 어떻겠어요? 아무 때나 오셔서 여기서 그냥 좀 수다도 좀 떨면서 교제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이런 걸 오픈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도 좀 데리고 와서 교회는 안 나오는 분들이지만은 뭐 여기 가서 오픈된 장소니까 모여갖고 수다 떨고 나누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가고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왜 교회가 그런 걸 왜 못해요? 교회인들만 오는 교회는 없어요. 네, 그런 걸 오픈을 하세요. 예, 그 잘 돼 있는 교회가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커피숍을 아예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뭐야 그 저기 희한하게 만든 대롱에서 나오는 무슨 커피라 그러더라? 그 무슨 커피요? 참 내려 먹는 그 커피. 예, 그걸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던데 다 1,000원씩에 무조건 1,000원이에요. 네. 바리스타도 있고 있는데 그 뭐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커피숍에 와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 거기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오픈을 하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전도를 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씩 늘씩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봐 갖고 목사님께 좀 건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백을 쓸 테니까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교회가 우선 채워져야 돼.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게 터지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마련해 주실 줄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거기까지 하는 건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꼭 큐티 나눔을 위해서 아니면 구역 속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수다 떠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서 한번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여기인가? 여기 아닌가? 네, 어느 교회에서는 요 교회 앞에 그 저기 조그만 그 저기 그 요즘 무슨 뭐라죠? 자동차에서 뭐 음식 만들어 파는 거 뭐 있죠? 예, 그걸 해가지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토스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옛날 방식이지만 그런 방식도 필요하다. 왜?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은 있어요. 정 만날 장소가 없다. 그럼 줌 가지고 비대면으로 하면 돼요. 네. 제가 지금 영상을 갖고는 왔는데 그거는 지금 뭐 시간을 좀 나중에 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소그룹에 직접적인 이제 공부를 들어가는데 생명의 삶을 참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4주, 이제 1주, 2주, 3주, 4주 해가지고 속회 또는 뭐 순모임, 큐티 나눔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넷째 주까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모임 장소에 와서 이제 뭐 이거는 사실상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도 제공할 수 있고 교회 내에서도 제공할 수 있고 개인 집도 저기 할 수 있지만 어떻든 리더 되시는 분은 미리 와서 준비를 해 오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힘들다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보온통에 커피를 담아 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좀 더 투자를 한다면은 다과 같은 것도 준비해 놓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온누리 교회를 자꾸만 얘기하면 뭐 합니다만은 그런 준비를 해 놓는 리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의무화해서 훈련이 자꾸만 이제 대물림을 돼서 지금도 그 모임에 가게 되면 누군가가 커피포트, 누군가는 과자, 어떤 분들은 컵, 어떤 분들은 접시 이렇게 해서 각자 갖고 와서 이제 뭐 나눔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안 해도 되겠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걸 이제 메모를 하시면 좋겠죠. 첫째, 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모임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어색한 걸 갖다가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5분 정도 이렇게 필요하면 좋겠죠. 이게 뭐 처음 오는 분들이 여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모이면 거의 매주 한 사람씩 새롭게 옵니다. 그분을 갖다가 최대한대로 환영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어색함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그분을 소개를 하지만 그분이 소개하는 것보다도 여기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먼저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그 사람도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남들이 하는 걸 보고서 소개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한 식구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을 읽는데 우리가 누누이 지금 제가 얘기를 했죠. 한 구절씩 또는 한 단락씩 읽거나 교독을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여기에서 보면 한 번 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각자 천천히 읽도록 한다. 자, 이 이야기는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미 한 번 내에서 그 이상으로 읽고 왔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게 처음 구성이 됐다 하면은 리더는요, 제가 하는 방식 많이 배우셨죠? 끊어 읽는 거를 강조를 시킵니다. 자, 우리 읽으실 때 어떻게 읽는지 아시죠?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이거 끊어서 읽으라는 얘기구나. 왜? 이거 분명히 말을 시키는 거네.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단어나 구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일단 질문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걸 해봐야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끊어 읽기를 하는데 집에서 해왔지만 이제 같이 모이는 데서 같이 읽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끊어 읽고 왔는데 꼭 그 자리에 오면은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웃고 하다가 거기서 한 2, 3분 지나가요. 깔깔대고 뭐 연습을 했니 안 했니 해가면서 막 하다가 하여튼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거죠.
네, 잘못한 사람도 그냥 웃고 잘한 사람도 웃고 그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야지만 자꾸만 참석을 하게 되니까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모르는 단어나 구절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밑줄을 쳐가지고 반드시 질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네. 그 왜냐하면 해석을 시킬 거니까 돌아가면서.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을 이제 첫 번째 읽기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 또 이해가 돼.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리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다.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답을 알고 가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 본문만 한번 읽으면 제가 전전주에 와서 그랬죠. 주부를 보고 난 다음에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딱 보면 아, 오늘 설교 내용 이거다. 딱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소그룹 모임에서.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틀을 딱 짜놓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다 보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메모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나눔을 하기 전에 읽으면서 그 본문의 뜻을 이미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5분 내지 10분 정도 걸려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된다. 네.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를 합니다만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늘의 그 구역 예배, 그 큐티 나눔을 하기 위한 본문에 대한 설교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걸 각 구역에다 보냅니다. 네, 구역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영상을 같이 보게 하죠. 그러면 자 읽으면서 이해를 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완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제. 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할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처럼 그냥 이게 대충 읽고 대충 이해가 된 상태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삐걱거리고 창피하고 이런 걸 자꾸만 느끼다가 보면은 참석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네. 목사님도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좀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강의도 됐을 것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되시는 분들은 인간 저희들이 주로 목요일 날 그 순예배 또 모임을 하는데 수요일 날 순장들이 꼭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런 내용들을 코치를 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 대한 것을 미리 코치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이해한 내용과 깨달은 내용을 나눈다. 네.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나누는 순서가. 네. 아까는 본문 이해를 나누는 것이고 지금은 이런 뜻이었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뭘 깨달았다 하는 얘기까지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예요. 네. 나중에는 이게 연합을 하는 거지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있으면 나눈다 그랬어요. 있으면 나눈다 그랬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나눈다. 나누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인도자들은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이 사람은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구나. A라는 사람은 어떤 내용, B라는 사람은 어떤 내용.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눔을 대충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최종적인 리더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핵심은 누구였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느낀 내용과 해답을 맞춰가면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게 그 나눔의 전체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큐티 나눔은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하게 되면 약 길어봤자 30분 내지 35분. 몇 명이 모이는 경우 3명 내지 4명 정도 모이는 경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수다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냥 수다예요. 왜? 그 수다도 보면은 이미 나눔을 했기 때문에요. 그 수다가 나눔에서 이어지는 수다입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연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픈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여자 반이 있고 남자 반이 있으면 어느 반이 더 길 것 같아요? 어느 반이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여자? 노, 아니에요. 남자 반들이 더 훨씬 오래 가요. 저도 그걸 놀랐어요. 네. 여자들은 뭐 3시간, 4시간 간다 그러죠. 남자들도요, 안 말리면 5시간까지도 가요. 왜냐면 그동안에 쌓인 게 여자보다 더 많아. 여자만 많은 게 아니라 남자도 쌓인 게 엄청 많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집안에서 쌓인 것도 있지만 바깥에서 쌓인 것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눔을 통해서 뭐가 될까요? 내 마음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치유. 이게 놀라운 병이에요. 위장병이 날아가고요. 화병 날아가고요. 위궤양, 간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던 숨어있던 스트레스가 소화가 되다가 보니까 여기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나눔의 중요성, 이거 우리가 아는 중요성보다 훨씬 나요. 건강이 회복이 되는 사건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겠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치유받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랬어요. 정식적인 나눔이었지만 저는 그거를 수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수다라고 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그냥 막 뒤섞이다 보니까 치유가 생기더라. 네.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모인다 그러면 그러죠. 그런데 모이다 보면은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리더는 더 쉬워요. 더 힘들어. 하지만 더 치유가 심해. 네. 힘이 나요. 힘이 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눔과 격려, 이 격려는 누가 하느냐면 리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영상들을 몇 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지금 이제 점심을 먹고 약간의 여백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영상을 좀 띄워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지금 영상이 있는데 그 전쟁 영화예요. 전쟁 영화. 전쟁 영화인데 거의 2시간 하는 전쟁 영화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첫 시장은 군인들이 무장해 갖고 전쟁하는 모습이 잠깐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건 다락방 기도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영상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미 제가 드렸으니까 점심시간에 여유 있을 때 한번 영화를 보여주시면 그걸 통해서 대해줄 거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보내드리면 그 틈틈이
한 번씩 보여주시면 아마 또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자꾸만 이제 자료를 이제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서 정말 그나마 도움이 돼서 그 도움이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네. 이 중보기도는 상대방에게 위한 중보기도 같지만 그 중보기도의 결과는 나한테 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왜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주고 또 그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결과는 다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시라는 거죠.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여기 가까운 개척교회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구나. 좀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실행을 아직 못해서 얘기하기가 좀 모호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돕는 교회가 또 있어요. 상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교인이 10명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85세에서 90세예요. 네.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시골이라 안 늘어요. 교인들이 다 이제 그 고령자들만 계시고 한 분씩 돌아가신대요. 근데 그분이 한탄하는 게 뭐냐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교회는 비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에 소망을 거느냐하게 되면 지금 시골에 가게 되면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요. 거기에 자녀들을 그러다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예배에 참석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 80, 90 되시는 분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고 공부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점심을 이제 사모가 햄버거도 만들어주고 뭐 후라이드 해서 주고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여유도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이제 해 나가고 이제 있는데 또 학교에서는요, 여기 있는 애들이 너무나 착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부모들한테는요, 사랑을 못 받아요. 예, 거기도 경상도잖아요. 남자가 무뚝뚝하대요. 그래서 애들을 잘 팬대 또. 그리고 엄마는 일하러 다니느라고 애를 관리를 못 해.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런 아이들을 교회에서 품으니까 애들이 그냥 사모한테 가서 칭얼칭얼 대고 엄마처럼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으로 이제 이 교회가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 후원이 별로 잘 안 되더라고. 내가 요번에 취직을 해갖고 첫 번째 봉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그 봉급을 그대로 전 그 교회에다가 지금 보내려고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꼭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 교회 얘기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틀림한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기대했던 교회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됐는지도 모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준비 과정을 한번 갖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가지고 이 복잡한 그런 어떤 전자로 얘기하면 전자 회로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그룹이 살고 소그룹이 살면서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서 다시 나한테 은혜가 돼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기억하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더가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와 믿음으로 나눈 방을 인도하기 위해 기도로 철저히 준비한다. 자, 이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하나님 오늘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그 감동으로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주님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세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영향을 주셔서 오도록 해주세요. 내가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다 보면 중심이 나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오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리발 내미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를 감동을 시켜서.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는요, 이 1대1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상대방이 물어볼 때 질문을 많이 하든가요? 질문을 안 하든가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잘못 양육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별의별 걸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질문이 없었다? 이건 완전히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나눔할 때도요, 이 우리 참석했던 분들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사전을 뒤져야 돼.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이 구절의 뜻이 뭔지, 어쩌면 아마 목사님보다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그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처럼 돼요. 제가 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쓰신다는 거죠. 100%다 그렇게 그 일을 쓰임받는 분은 아니겠지만서도 어떻든 쓰임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밀한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서 그냥 무사히 넘어가도 좋지만 이런 뜻을 아세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고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충분한 그 본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참 우리 순장, 우리 구역장은 참 실력도 좋지만 참 겸손하다. 그래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셔야 돼요. 그런 소그룹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교회가 이룬다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밑에 참석자들이 애경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교제의 계기를 삼는다. 요즘은 교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카톡방을 보여달라면 딱 두 아이가 있는데, 제가 아빠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애기 같아요. 상담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만나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서로 바빠가지고. 지금 안 만난 지는 한 애는 아까 엄마가 위로 가던 애는 지금 거의 한 1년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애는 한 3개월 이상 됐어요. 만난 지가. 그런데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심을 서로 갖고 되는 것이 끈끈한 관계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리더 되시는 분을 필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눴어요. 나누는데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비밀을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걸림이 있어.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걸림이 있어. 내가 이거 얘기해도 될까 말까? 네. 특히 여자 성도님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남자들은요, 웃기는 얘기가 어떤 순회에서는요, 이걸 위해서 맥주 한 잔씩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나중에 엄청 혼난 얘기를 들었지만, 징계를 맞았지만, 네. 꼭 그걸 마셔야만 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어떻든 어떤 얘기라도 들어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 아까 있었죠?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이제 참석하면서 달라지고 하다가 보면 이제 완전한 교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꼭 그분을 지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감싸주고 하다가 보면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과 똑같고요. 이 방법은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발표 또는 나눔은 성품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유재석에 나오는 프로그램 보게 되면 MBTI 때문에 뭐 게임하는 거 봤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신 분이 계세요? 네. 이게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저는 디스크라고 해서 두 번째 거를 하게 되는데, 언젠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다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형이 있고요. 이렇게 있어서, 이제 성격이 그냥 혼자서 막 이제 깃발 들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걸 해결도 잘하고 리더 역할을 잘하는데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는 거. 네,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요, 리더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팀원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우리 조원들, 우리 그룹에 있는 성도님들의 성품들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아 하던 거를 오 하고, 오 하던 거를 아 하고, 어떤 거는 요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책에도 나와 있고 검사하는 방법도 많으니까 정말 관심이 있는 분은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1대1을 하면서 사상 체질도 배웠고요. 예, 이 디스크하고 MBTI 검사하는 방법도 다 배웠어요. 왜 농담 삼아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상담의 성품을 탁 아니까 그분에 맞는 용어를 쓰고 그분에게 듣기 편한 얘기를 골라서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상당히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리더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참 지겨운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오늘 설명에서 한 본문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긴 오래되긴 했지만 좀 지친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만 간단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과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전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마 대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만과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이게 적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만은 이제 왕에게 그 처음에 하만 앞에 그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만에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만은 권위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만을 몰래 처치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의 복음 제가 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그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갖고 역대 일기를 보게 됐죠. 근데 거기에서 이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두 내시를 고발을 해갖고 죽음에서부터 살린 내용이 일기에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왕이 이제 그 사람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냐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하는 그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이제 미워가지고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왕을 꼬셔서 하나의 그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히 이제 비상에 걸린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민족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사건을 지금 극화한 거죠.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한테 갔는데 이 왕한테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왕이 기분에 따라서 무조건 접근하다 보면은 적대시해서 네,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후가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 출신인데 이 왕후가 왕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데 왕이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게 이제 왕이 굉장히 이쁜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고 이 에스더가 굉장히 이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귀엽게 보고서 이제 가까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하만과 왕을 위해서 여기 보면 잔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에스더가 하만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파티를 열게 된 건데 이제 왕은 이제 일단 자기를 위해서 파티를 연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만을 같이 참여하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목적은 뭐냐? 이 에스더가 하만을 왕 앞에 불러다가 이제 그가 한 행위를 고발을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주 묘하게 지혜롭게 하고 있는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다르냐 하면 저 사람 죽이고자 하게 되면 직선적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지혜가 있어요. 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끔 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조금 지날지 모르지만 그 분노를 지금 발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분명한 증거를 잡아내고 난 다음에 이걸 처리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은 이제 그냥 왕이 뭘 요구하느냐 했더니 다음에 얘기를 하겠다 해서 이제 하루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좀 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일이지? 더 궁금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이렇게 모입니다. 자,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랬어요. 초청을 했으니까 갔겠죠. 그런데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 온 다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다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에도 물었다는 뜻이 되겠죠. 예, 여기 다시다는 내는데 전에도 한번 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스더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내일 다음에 파티를 열 때 한번 열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연기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 소청이 뭐냐? 곧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이제는.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하겠다,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효과를 지금 발휘한 겁니다.
아마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만큼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강하게 이제 허락하게 떨어진 거죠.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읽는지 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네. 야, 진짜 정확하게 하셨네. 네, 제가 굉장히 기쁘네요. 네. 자, 에스더가 답을 합니다. 왕이 이 나라 땅에다가 또 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에스더가 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목전에서 왕의 목전 앞에서 은혜를 감사함을 받았었고 또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 원하는 대로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세요. 왕이요 뭐 직분이나 직책을 달라고 했는지 알았는데 이게 나라를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넘어갑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질명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니이다 하니.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했을 때 하만이 왕에게 돈으로 상납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돈 나올 때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차라리 노예로 팔려갔으면 좋겠다. 다 죽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에스더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의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왕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좀 놀랬고, 그러고 직분을 원해 줄 알았더니 나라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5절 왕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야, 놀랬어. 야,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하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자, 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의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에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네.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을 쳐서 죽이려고 준비까지 다 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복종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그 형틀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매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왕한테 허락 받으라고 새벽같이 왔는데 오히려 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좀 뒤집힌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지금 이제 180도로 바뀌어진 거죠. 조금만 전만 하더라도 그냥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이 안 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뒤집혀지는 경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내 일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매번 착각해요. 우리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가는 게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누가 더 높아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높은 걸 알아.
그런데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만 왕이 하만의 행위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아까 4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일기를 봤던 사건이 있어갖고 모르드게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왕후가 다시 그 하만이 한 행위를 왕한테 보고를 하면서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꿈인 겁니까? 과장된 겁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하만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라고 명령까지 조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에스더가 이 말 한마디에 왕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 기에 등등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왕이 저렇게 토라져서 돌아가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해서 이제 이 에스더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요, 잘 이해를 하시다 보면요, 대부분이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1, 2회를 보면은 맛이 들어갔고 계속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이 우리 말씀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재미나게 풀어나가는 그런 성경이 나왔을 때 요때 큐티하는 재미를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예. 그래서 읽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고 이게 드라마가 참 재미있게 지나가네. 예,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리더 되시는 분이 읽으면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말씀을 잘 그러니까 끊어서 읽어서 이해를 하고 앞뒤의 내용들을 연결을 하다가 보면 충분하게 이런 과정을 가질 수가 있다. 저만의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저기 시험을 볼 때 이제 이해력, 관찰력 이런 것들이 이런 큐티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이 도움을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한번 들였으면 좋겠다. 오늘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8절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 상 위에 겉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네. 여기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네, 사람을 잡으러 죽일 때 얼굴을 확 가리는 거잖아요. 네, 얘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해. 예, 그랬더니 이제 이 옆에 있는 그 무리들이 하만을 이제 죽이려고 처형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안 읽어도 대충 알겠죠? 네,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릴 그 나무에 대신 처형이 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생각도 같이 앞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미리 예언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오늘 이제 흥미있는 본문이 마침 있어서 이쪽으로 했지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큐티는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요 시대 계속적으로 읽어서 이해하고 내가 한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연습을 해서 정말 큐티하는데 어떤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영상은 이제 점심 시간에 매주 한 건씩 한 건씩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